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징그럽게 사랑합니다. 징글러브 유 이렇게. 네, 참 우리의 그 징글징글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과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왜 살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올백에 메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내 주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오직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내 삶의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 나의 징그러운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를 징그럽게 여기지도 못하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의 회개를 받아내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가치관이 구원의 생각과 구원의 마음과 구원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나를 향한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징을 맞은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변명하며 핑계대며 도망가고 싶은 자가 바로 저임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로 다시 한번 바뀌어지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뭔가 뛰어난 것으로 포장하려고 아니라 하나님 있는 것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죄를 정말 징그럽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예외의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꿔 주옵소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듣고 싶은 소리가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 집은 참 신앙이 좋은 집안이야. 너가 참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는 소리를 참 듣고 싶은데 오랜만에
스터디 리브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징그러운 죄를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이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징글징글한 죄가 늘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오늘도 나온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신할 땅으로 옮겨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 기뻐하실 수 있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씻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또한 날마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말씀을 길러놓고 함께 큐티하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운동이 우리 베델교회에 충만하여져서 이제 흘러넘치게 되어서 이 말씀의 부운동이 많은 교회에게 흘러내려가게 되어지는 부흥을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과 총명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또 하나님, 정말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아비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보며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대가 어찌 되어져 가는지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과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묻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떠밀려 세우신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 이전에 이 땅의 사상의 기초를 넣는 언어부터 배우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초의 학문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인문학 과정과 고전의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빨리 변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본질을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르심을 증명하는 인생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에는 BBS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BBS를 통하여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발점이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 특별히 이 수요예배 가운데 억눌리고 눌리고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치료받길 원합니다. 자유하여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험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구원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환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설교를 맡게 되어서 6월은 이제 방학을 하고 다들 분주하시고 지금 한국 티켓이 최저가가 3,000불이라면서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얼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국을 가시기 때문에 티켓이 굉장히 비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 많이 가시고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그래서 6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오시게 될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월 말씀의 주제를 구원의 관점으로 정했습니다. 왜 이 관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졌냐면 문득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기 때문인데요. 제르 다이아몬드가 지었던 2005년에 나왔던 책이죠.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다들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했다가 너무 두껍고 어렵고 그렇게 잘 읽히지가 않아서 잘 읽지 못하다가 이 책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듣게 되어서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한 수년 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잠깐 보면서 이런 관점의 이동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류의 초대 고대 첫 문명이 바로 이제 이러한 문명을 통해서 발달이 되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문화를 이루고 그 사회가 발전이 되어지고 기술이 발전되어지는 문명이 이 문명을 따라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무엇이냐면 이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 서양의 문화가 우월한 문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 서양의 문화, 구대륙이 신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보다는 좀 더 우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이다라는 어떤 기초를 놓게 되었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문명은 어디가 좀 더 선진국이고 또 선진 시민이고 선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서구, 구대륙, 그리고 백인들,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 뭔가 선진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들이 우월한 시민이고 또 우월한 인종이다라는 것에 은연중에 그러한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역사의 흐름을 잡고 있었는데, 이 제르 다이아몬드가 역사학자가 아니거든요. 생물학자예요. 그리고 지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 알리, 이제 그 지리학자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그 뉴기니의 친구인 얄리라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대화를 듣게 되죠. 우리 흑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늦게 문명이 깨우쳐지고 아직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이렇게 백인들은 잘 사는 문명이고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우월한 사회를 갖게 되었는지 참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제르 다이아몬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리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이러한 저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자신이 발견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총균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구대륙 그리고 서양 그리고 백인들이 뭔가 우월한 유전자 그리고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국가 선진사회를 만들어 갔었다라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어쩌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을 볼 때 구대륙을 보세요. 가로로 길게 뻗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바라봤을 때 세로로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문화가 가로로 발달될 수 있었던 저 이유는 뭐냐면 저곳에 아주 좋은 태양의 빛이 비추이는 기후가 있었고 그래서 저곳에서는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었다. 그래서 저곳은 사람이 농사를 짓기에 가장 알맞은 땅이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 농사를 또 짓기 위해서 가축들을 기르기 시작하고 가축이 들어오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많은 농작물
농경들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부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 신대륙은 좌우로 길게 돼 있어서 저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가기 위해서, 저 문화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막 기후가 있는데, 이 사막이 있어서 아프리카까지 이 농경의 문화, 그리고 가축의 문화, 그리고 이 부유한 문화가 그러니까 전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동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을 따라, 가로로 되어 있는 구대륙을 따라서 이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환경이 좋아서, 땅이 좋아서, 햇빛이 좋아서, 비가 자라서, 벼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문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프리카인이나 이 신대륙에 있었던 인디언이나 뭐 내지는 원주민들이 열등한 유전자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넘어와서 신대륙을 정복을 하잖아요. 신대륙을 정복을 할 때도 이 신대륙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넘어올 때 몇백 명, 몇천 명밖에 넘어오지 못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 구대륙에 몇십만 명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럼 그 몇십만 명이 몇천 명, 몇백 명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가? 그럼 과연 저 사람들이 그 우월한 유전자로 저 신대륙을 그러면 정복을 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또 무엇을 가져왔냐면 가축이 발달하고 농경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축, 그러니까 동물에서 오는 전염병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도 사실은 동물에게서 오게 된 거잖아요. 흑사병도 그랬고. 그래서 이 문명에서는 가축들과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 치명적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이미 생겨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총으로 죽인 숫자보다 뭐로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 것 같으세요? 자신들이 가져온 질병을 통하여 그냥 한번 악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그 마을이 초토화돼서 몇백 명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 신대륙 또한 뭐 콜럼버스나 어떤 개척자들이 굉장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들의 열등한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질병의 유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이 균을 통하여 이 신대륙이 정복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또한 우월한 유전자가 이 신대륙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이 신대륙 또한 백인들이 지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서양의 우월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열등한 유전자가 있거나 그리고 우월한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과 그 사회의 문화와 그 사회의 기술이 발전이 된다라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 책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해서 결국에 무슨 상을 받았어요?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책은 모든 입시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지금도 아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백인이 우월한 민족이야. 백인이 무엇인가 굉장히 영리하고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유전자 자체가 다른 민족이야 라고 하는 백인의 우월주의에 있었던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환경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관점의 이동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기 한계예요.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관점만 해도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퓰리처 상을 주고 맞네, 이거 어떤 사람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지혜의 관점의 이동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환경은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게 하겠지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계란만 보면 계란만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란이 부화를 하면 닭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계란을 볼 때 무엇까지 보게 됩니까? 바로 병아리, 그리고 닭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실만을 보면 계란인 것이지만, 관점이라는 것이 생기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관점, 퍼스펙티브. 이 관점이라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생각의 방향과 그로 말미암아 그 생각의 방향을 따라서 하는 행동을 바로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지혜로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이 계란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셨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가 신분이 변한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인데,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천국 시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관점으로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관점은 잃어버린 채 구원받은 신분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과 관점이 다르다. 그럼 차라리 이건 어떠한 느낌이냐면,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마치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안전한 도로, 안전한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맞지 않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곳에서 허둥지둥 이건 뭐지? 이건 내가 분명히 천국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지? 왜 이렇게 나는 안절부절이지? 왜 이렇게 나는 스테이블하지 않지? 왜 나에겐 평강이 없지? 왜 난 늘 화가 나지? 왜 난 저게 해석이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미운 사람이지? 왜 우리 애들은 이렇지? 왜 우리 남편이 이렇지? 항상 머릿속에는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궁금증, 퀘스천 마크가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관점, 구원받은 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럴까 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것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이에요. 관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소피아라고 해요. 원어로 소피아. 여러분 소피아라는 이름 많이 들으셨죠? 이 지혜는 바로 뭐예요? 지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이치를 말합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잘 깨달아지고 큐티할 때마다 맨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몰랐네. 여러분 아침마다 그런 소리가 나오셔야 돼요. 아니 왜 요나단은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소리도 나오시고, 애를 보면서 이거 진짜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도 좀 나오셔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또 이 세상의 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지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은 정말 꿀보다도 단 것이죠.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며 구원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계시의 영이라는 거죠. 계시의 영.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아포칼립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서 나온 단어이냐면 이 요한복음 1장 부분, 이제 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아포칼립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아포칼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저 아포칼립시스가 쓰였다고 해서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여러분, 지혜는 보편적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분별하고 알게 되어지고 내가 느끼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면, 계시는 하늘로부터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건에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깨달음이죠.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깨달으며 하나하나 알게 되어져가는 지혜를 주신다면, 계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할 곳,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해내야 할 곳,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가 풀어져야 할 곳,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받아야 할 곳, 그곳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알게 하심과 역사하심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한다라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반대가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하나 이생의 자랑.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의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3주 동안 나눠볼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이곳에서 실패했다고 느껴지고, 내가 여전히 이곳에서 저곳은 피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이 지금 그때 심어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는데 내가 그곳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관점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선글라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노랗게 보이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보이면 검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보면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이 눈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관점은 마음의 관점이고 우리 영혼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썼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아니죠. 이거 아닌가 봐. 그래서 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뭔가 핑크색 선글라스를 써봐야지 하고 핑크색 선글라스를 딱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었는데 그럼 저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눈의 관점이 아니라 이 관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돼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관점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아포칼립시스, 드러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것이 또 70인경에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있냐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오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되오미에 벌거벗은 에르바 벌거벗은,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벗겨주지 않으면 벗을 수 없는 감추고 비밀한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시를 좀 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1장을 시작하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시 아포칼립소라고 하면 종말을 생각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종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볼 수 없는, 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는,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하늘의 계시를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것을 보면 계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저게 닭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각 사람마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받았어요. 이것을 누리시고 날마다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날마다 계시의 영으로 이 땅을 분별하며 살아가셔야 해요. 이것은 누구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베델 교회만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갖고 기도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계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와 계시가 없으면 뭐로 산다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한번, 계시가 없으면 뭐로 산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구절을 보면,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가 밝혔다고요? 무슨 눈을 밝혔다고요? 육신의 눈을 밝혔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다 선글라스를 낀다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변화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관점이 중요한데, 바로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밝히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끔찍하고 징그러운 죄를 저 신날로 옮겨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그게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려고 하지만 놓지 않고 이 징글징글한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징글징글한 죄를 사랑하거든요. 이 디스커스팅한 죄를
너무나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자주, 와이프가 있으니까 자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바쁘니까 산책을 하다 보면 이 녀석이 너무 집에서는 예쁘고 귀여운데 길거리 지나가면 꼭 놓치지 않고 냄새를 맡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른 강아지 똥. 그걸 그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인 거예요, 개. 아무리 예뻐도 개인 거예요. 개똥 냄새를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 이 디스커스팅하고 이 더러운 똥이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지지, 왜 내가 저걸 만져, 왜 저걸 냄새를 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신날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죄가 늘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여잡고 디스커스팅 하면서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싸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그렇게 밝혀주시는 안목의 마음에, 그리고 구원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영혼의 닷이 튼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파도와 풍랑이 너무나도 거친 거죠. 이 세상의 파도와 풍랑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수요일에 나와서 정말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마약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한국에서 중3짜리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엄마가 신고를 했어요. 내 아들 죽겠다 생각해서. 지금 미국도 필로폰이 문제가 아니라 펜타닐이라는 그런 이상한 변종 마약들이 그냥 퍼지고 있어서 먹기만 하면 좀비처럼 굳어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그냥 너무나도 쉽사리 퍼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풍랑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데 영혼의 닭 같은 튼튼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깊은 바다로 그냥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 튼튼한 닭과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이 부르시의 소망은 날마다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 휘장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튼튼하고 견고한 돛에 이끌려 하나님이 계신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있는 사람은 이 6월에 다 놀러가고 싶어도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야 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눈이 밝힌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부르심을 따라 견고한, 그리고 아주 휘장 안을 들게 한 튼튼한 그 닷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계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날마다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날마다 배고프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배고파. 나에게 사랑을 더 주세요. 나에게 뭘 더 주세요. 난 배고파.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난 배고파.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배고파. 왜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배고파.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야? 배고파. 왜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배고파. 왜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저 모양 바뀌었어? 배고파. 길을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청소 이렇게 안 해서? 배고파. 날마다 배고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사십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징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어디 뭐 얼바인 몇 스퀘어 피트 받는 게 땅입니까? 여러분, 이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게임 체인저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하시면서 땅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썩어질, 또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뺏어갈 그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날마다 다스려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눈을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밝혀진 사람이. 다시 한번, 배고프게 살아가세요. 아니면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배고픔이 있을 수 없죠.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배고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절, 오늘 세 번째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닻을 든든하게 해주시는데, 또 하나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같은 의미의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이 밝아져서 소망의 든든함을 얻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파하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극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으로 자랑하면 뭘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작으신지를 경험하겠죠. 야,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말아, 교회를 떠나 말아, 내가 이 팀을 떠나 말아, 셀을 나가 마가, 맨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으신지,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지,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냥 미워하시는 것만 같은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계십니까? 누려지고 계십니까? 욥입니다. 저 장면은 이제 욥이 사단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송사를 해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몸이죠.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여서 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한 조가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 질그릇 하나를 갖다가 몸을 긁고 있는데, 제일 믿었던 아내라는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겠냐? 너가 지금 사는 게 말이냐? 너가 지금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딨냐? 하나님의 크심이 어딨냐? 이건 너무나 견고한 진 아니냐? 이거는 너가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도 견고한 진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관점이죠. 이거 너무나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재앙은 몰라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이제는 죽겠까지 저 비참하게 고름이 나오는 저 몸을 갖고 벅벅 긁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누가 맞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내가 맞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남편이 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너무 견고하죠? 누구도 파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나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 내가 이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화도 받지 않겠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그 후에 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진입니까? 뭐가 안 넘어갈 것 같으세요? 이 디스커스팅한 이 죄가 보이기는 하세요? 아니면 우리 마루 강아지가 저 똥냄새 맡으면서 똥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관점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구나.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나? 내가 하는 일이 악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주시는 지혜의 영, 그래서 큐티하고 계시의 영을 얻고자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고자 살아내려고 적용해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영, 계시의 말씀, 하나둘씩 사람들을 볼 수 없는 비밀한 계시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그 신앙생활이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좀 누립시다. 배고프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소망으로 든든한 견고한 그 소망의 닷을 통하여 날마다 예배에 나오십시다. 다시 한번 성경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구원의 관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썩어지는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가 똥냄새 맡으면서 똥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면 그게 더러운 줄 알아요. 관점이 변해야 된다. 여러분, 신분은 거듭난 신분인데 아직도 관점이 머물러서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으로 돈과 인정에 꽂혀서 그 디스커스팅한 죄를 놓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3주 우리가 앞으로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주는 나와 우리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주는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관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식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냄새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진이요? 아니요. 종이장 같은 거 하나도 견고한 진처럼 느껴져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바들바들 죽게 떠나?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들을 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배고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느끼는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디스커스팅하고 이 징글징글한 죄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위의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틀림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은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주의 일을 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아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 아멘 일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세상과 나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안목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왜 거듭나신 분으로 왜 이 땅의 시선을 가지고 왜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 소망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모든 견고한지를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여러분 오늘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이 안목을 주님 저 신할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징글징글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안목을, 이 관점을, 이 세상의 관점을 저 신할로 내려보내는 기도를 합시다. 저 바벨로 내려보내는, 저 신시하신 하나님의 날개 띄워서 저 바벨로 띄어내려보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관점으로, 거듭난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썩어질 관점, 이 땅에 썩어질 관점을 저 신할로 옮겨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얻었지만 여전히 썩어진 것들을 향하여 내 관점이 변하지 못하고 이 생의 자랑, 아버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저 신할로 옮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썩어진 곳을 하나님 더 신할로 옮겨주시옵소서. 바벨로 옮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동력, 안목의 동력, 이생의 자랑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눈 닫고 살아서 역사하는 이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내놓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게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는 목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시간 징글징글하고 디스카스팅하고 하나님 끔찍한 임재를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떠나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간으로 떠나갈 주시옵소서. 저 마음으로 떠나갈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 어두운 눈, 어두운 영혼을 오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시간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기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징글징글한 죄를 신할로 하나님 바벨로 산지옥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썩어질 관점들 이 더러운 관점들이 다 쫓으나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계시의 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 우리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밝혀주시고 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므로 너희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여러분 그 어두웠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곳, 내가 연약한 그곳,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곳. 욥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시는 능력이 있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시며 그 소망에 다시 얼마나 튼튼한지를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제 마음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내 마음이 밝아져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썩어질 것들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곳에 하나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그곳에 마음이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오늘 시간 심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 땅의 안목과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짐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 넘어가지 못했던 그 상황과 우리 연약함들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하나님 하지 못해서 피하기만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지시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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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진 것들로 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그 든든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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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 사람 살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말씀을 들으며 이 징글징글한 죄가 과연 무엇이었나 이 디스커스팅한 게 무엇이었나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떠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 이 징글징글하고 디스커스한 죄인 줄 오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활기 밝혀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은 나에게 박하시고 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나 종이장 하나만 봐도 견고한 진처럼 느껴지는 믿음 없음의 우리 현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끔찍하고 징그러운 죄를 저 신할로 옮겨 주시옵소서. 바벨로 옮겨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얻었던 마음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강력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예수를 믿는 신분으로서 구원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질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를 바라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하여 이 관점을 다시 한번 저 신날로 옮겨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 징그럽고 디스커스팅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저 신날로 멀리 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배달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